역대하 6장 보시고 23절에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국문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행위대로 그 머리를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그랬습니다. 의로움은 의로 가는 사람을 보고 의인을 보고 의로움이라고 하죠. 의로운 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가 포백이 된다. 재물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의로운 자, 의로 간 자. 의로 간 자는 어떤 자냐? 그 죄를 씻어 주십니다. 의 때문에. 13절에 7장 13절에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를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잘했다가도 이렇게 명세를 했다가도 내가 맹세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모세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욕한 것이 아니고 모세를 비방했고 왜 이렇게 우리가 재밌게 살지 왜 이렇게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이었는데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냐 하고 난리를 쳤죠. 그럴 때 하나님은 너를 원망하는 게 아니고 나를 멸시하는 거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이 인도를 받는 자라면 그 사람이 주님이 하란 대로 하는 사람이라면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시켜서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에게 하는 거다. 그런 결론이 나오죠. 시킨 대로 안 하는 사람 같으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지가 마음대로 그렇게 했다면 구름 기둥, 불기둥이 없었을 것이고 홍해를 가르는 기적이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이 손을 뗀다는 거죠. 하나님이 상대를 안 해준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걸 잘 구별하셔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17절에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비 다윗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며 내가 내 나라를 위하여 경고케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비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네 대에서 끊어지지 않는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보세요. 하나님이 바꾸죠. 내가 만일 돌이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명령대로 하지 않는 것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고 다른 신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령대로 하지 않는 것이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고 또 명령대로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명령대로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점하는 죄와 같다.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죠. 순종하는 자는 악한 마귀가 도망가 버려요. 절대 못 돌아요. 그게 법입니다. 그게 이렇게 막 산길자를 두루 찾다가 불법을 행하는 자에게 들어가요. 아버지가 허락하십니다. 그것도 허락해야 들어가요. 재앙도 허락해야 그것이 들어가면 이제 재앙이 오는 거죠.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이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숭배하며 내가 저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요, 이 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물어 그리로 지나가는 자가 놀라 가로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왜 이렇게 망했는고 하면서 사람들이 수군거린다는 것이죠. 대답하기를 저희가 자기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부종하여 그를 숭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저기에 내리셨다 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그 전쟁이 일어난 걸 말하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왜 그렇게 애굽 땅에서 할 때 기사와 이적을 행하면서 그 이스라엘 나라의 편을 들고 정말로 홍해 길로 인도하고 홍해를 가라고 했던 그 하나님이 어디 가버리고 이렇게 하는고 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도 이렇게 자기가 맹세했더라도 결단코 그렇게 못하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무엇으로 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 아니냐. 그랬더니 그러면 그렇게 한 사람만 내가 죽이겠다. 고라가 말이 맞다면 고라 편에 서라. 그러니까 고라 옆에 서면은 죽였어요. 고라 옆에 선 사람 다 죽였어요. 모세가 맞다면 모세 옆에다 서라 그랬어요. 줄을 쫙 서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고라 옆에 선 사람은 다 죽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줄을 잘 서야 된다는 점. 그래서 29절에 왜 하나님이 재앙을 주느냐. 6장 29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저희가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행하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온 백성이 이스라엘이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고통이다 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고통이 오면은 더 그냥 더 악을 내고 더 못되게 하고 이게 어디에 화풀이라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요. 그러니까 고통은 재앙이다. 재앙을 깨달아야 된다. 깨닫고
고통을 깨닫고 재앙이다 하고 고통을 깨달아야 된다. 재앙의 고통이 왔구나. 그러면은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다윗은 내 머리털보다 많은 이 죄를 해결하려고 계속 기도가 그거였고 32편에 보시고 잘 떼는 사람을 제가 설교를 합니다. 안 된 사람, 망한 사람 설교를 또 해요. 다윗도 또 누굽니까? 그 사도 바울도 의인의 원수는 잘된 사람이 의인이고 못된 사람이 망한 사람이 사울이었죠. 그 다윗과 사울을 지금 설교를 하잖아요. 사도행전에서도 지금 그게 공입니다. 어정띵띵한 건 없어요.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설교하면 안 됩니다. 아닌 거는 아니고 긴 거는 긴 거 확실히 해줘야. 그렇게 해도 여러분들이 하기가 어려운데 그냥 어설프시 그냥 얼렁뚱땅. 어떤 사람이 얼렁뚱땅 하면 나는 싫어요. 확실하게 해라. 확실히 딱 이게 하라. 그래서 그렇게 하면 자꾸 얼렁뚱땅 하려고 하면은 거기는 무슨 이유가 있다는 거죠. 물이 포도주에 섞이면은 섞는다. 그죠? 순종해야 된다. 기쁘게 순종해야 된다. 하는 척 하면서 얼렁뚱땅 하면서 순종 안 하기도 하고 하기도 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십니다. 내가 어디 가자 했어요? 시편 32편에 보세요. 확실하게 했죠. 다윗이 그래서 주님을 항상 만났습니다. 세월이 잘 가지. 벌써 목요일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세월이 잘 갑니까? 하루 빨리 떤지 뭔지 확실히 하시라고. 뭐도 아니고 때도 아니고 안 됩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가려준다는 거죠. 허물을 용서한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용서할 수 있죠. 그분 것이니까.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이니까 우리를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고통을 줬어요. 죄 때문에. 오직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내 손이 4절에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흙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그래서 뭐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됐다는 거는 엄청나게 몸이 아프고 정말 괴로운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그렇게 괴로운 것을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이르기를 내 후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막 누르고 진액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꾸 그렇게 하시니까 이거 찾아봐야 되겠다 하고 숨기지 아니하고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자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자복을 해요. 19절에 지 죄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죄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고백하지도 않아요. 재수 없다 그러지. 그죠? 재수 더럽네. 막 욕이나 하고 그죠? 막 욕하면서 자기가 잘못한 거를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사두신 은혜 그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시는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피하는 것은
마귀가 피해야 됩니다. 순복하지 않을 때 마귀가 허락을 해가 들어가요. 근데 순복하지 않을 때 법이 그래요. 돌아다니면서 산길자를 찾다가 순복하지 않을 때 들어가요. 근데 마귀는 피한다 그랬어요. 순복해버리면. 순복이라는 것은 순종보다 더 센 거지요.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나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순복입니다. 나쁜 것도 하라면 해야 된다. 그래서 전쟁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레미야를 보고 당신이 싫은 거나 좋은 거나 하라는 대로 우리는 다 순종하겠다. 말 안 들어가고 예레미야 말 그대로 됐잖아요. 눈을 빼이고 그 세상에 그게 남일 같지가 않아요. 한 번만 결단을 잘못해가지고 새끼들 푹푹푹푹 다 찔러 죽이잖아요. 그리고 눈 빼이고 그죠. 그냥 항복하라 했을 때 항복했으면 새 나라가 또 쳐가지고 바빌론을 쳐요. 그게 이사야에서 있죠. 한 번씩 이사야에 보면은 14장에 4절에 너는 바벨론 왕에게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학대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광포한 성이 어찌 그리 피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를 패권자의 호를 꺾으셨다 그랬습니다. 이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시패의 산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의 비길이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엄부의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 우리로다 그러죠. 이렇게 뒤집어 엎으면 하나님이 뒤집어 엎으면 엎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감람나무를 흔들어요. 곡식이 다 되면은 그냥 놔놓는 것이 아니고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려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흉내를 내는 사람들을 엎어버리려고. 6절에 그러나 17장 6절에 그러나 오히려 죽을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실과 이상계가 나무를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나무 같으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자를 쳐다보겠으며 그 눈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바라본다. 그러니까 쳐다보고 바라보는 것은 죄를 지었을 때 재앙도 받아들이는 것이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아는 사람. 그래서 좋은 일이고 나쁜 일이고 받아들이겠다. 정말로 나무맹이를 매라고 했는데 그 하나니아가 예레미야를 대적해가지고 그 하나니아가 나무맹이를 예레미야의 목에 걸어주면서 비웃고 조롱하고 때리고 했는데 하나니아를 내가 죽인다. 2년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예레미야는 70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놈은 죽여야 된다. 저것 때문에 세상에 살 맛이 안 난다. 손이 일하고 싶지도 않고 재미가 없다는 거죠. 죄는 지어놓고 죄값은 안 받으려 하니까. 그러다가 그렇게 정말로 최후 단계에서 돌이킬 수 없는 죄 저질러 놓고 뉘우치면서 울어도 때는 늦다 이거죠. 때가 빨리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재촉하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이 입으로 표현해져요. 마음에 꽉 차면은 입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말하는 거 보고 잡아내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 거지요. 거기에 갖다 놓고 풀어야 됩니다. 이 일이 나무 일같이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에게로 올라간다 그래서 그 말을 왜 하셨겠어요? 얻어 터져 보니까 맛을 봐야 맛을 아는 샘표 간장. 진짜야 더정 없더라고요. 이거 정신도 없이 엎치고 덮치고 덮치고 엎치고 나중에 막 발로가 문대 버리더라고요. 그런 걸 내가 한번 겪어봤어요. 그러니까 세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이길 수 없다는 거죠. 당할 수가 없어요. 하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걸 제가요 자신 있게 전하고 있어요. 내가 당해봤기 때문에. 나도 많이 얻어 터져요. 내가 잘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는 얻어 터지니까 무조건 아침에 해가 돋듯이 내가 잘못하면 해 돋듯이 어려움이 와요.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죠. 조금 한번 얻어 터지 본 사람도 있고 저는요 거덕거덕 큰 덩어리로 가지고 세 차례 얻어 터졌어요. 그리고 해주시면은 또 한 3년 동안 잘 하다가 또 마음이 그렇게 또 할랑해져요. 그러면 또 했어요. 한 3년 동안 막 좀 뭐 제처 때는 조심도 많이 하다가 또 그렇게 이렇게 얻어 터진 분이 가르친 게 아니고 덜 얻어 터진 분이 가르치니까 그런 거를 표현해 주지 않았지요. 다윗을 시를 읽어보세요. 얼마나 얻어 터졌는가. 참 공같이 집어 던졌다는 거죠. 참 이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 버렸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렇게도 못하지요. 사람은 새가 부러웠다는 거죠. 날개는 이 나비 이게 새는 그냥 어디 가고 숨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사람은 가는 곳마다 발자취가 남지만 정말로 그 마음이 이해가 가서요. 정말로 한없이 정말로 사라지고 싶은 마음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끝은 있으니까요. 내가 잘 이 죄를 잘 이렇게 그 고통 속에서라도 빨리 깨달으면 언젠가는 기회는 온다는 거 세 번을 얻어 터져봤기 때문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버팅기고 지금까지 버팅기고 가는 것이죠. 징계는 다 받는 거고 징계가 받지 않는 자는 사생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죠. 믿음의 지어 온전케 하신 주 예수를 바라보자. 그 앞에 즐거움 때문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십자가를 지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죄를 우리가 경정하자는 거죠.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징계라는 거죠. 12장 보시고, 징계를 통해서 아까 그랬죠. 그 고통이 오거든. 죄를 빨리 잡아내라는 거죠. 그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길 수 없어요. 제가 여러 번 얻어 터져봤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정말 살아나온 것이 그렇게 뭐 이렇게 고상하게 산 거 아니고, 저도 내가 생각해도 너무너무 하나님이, 교회를 나가면서도 하나님이 그냥 좋게만 해주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알았어요. 하나님은 자식자한테 그 생선을 달라는데 배물줄 부모가 어디냐 이렇게 했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쳤고요. 죽을 먹이다가, 된 죽을 먹이다가 이제는 딱딱한 식물을 먹여야 돼요. 의의 말씀은 딱딱합니다. 고쳐야 되니까. 그리 시지부지 가르쳐가면 안 되죠. 그런데 확실히 경험이 있으니까 탁 그냥 너무 세게 말하지요. 제가요. 세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부드럽게 말해가면 안 됩니다. 3년 있다가 또 얻어 터지고 2년 있다가 또 얻어 터지고, 이게 또 2년 있다가 또 얻어 터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완전히 막 안에서 썩어 들어가는 거, 죽는 병을 주면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요, 무슨 일이라도 죽는 병이 들면은요, 세상에 아무것도 부러운 게 없어요. 아무것도 부러운 게 없어요. 아프지만 않으면 이것밖에 없어요. 소망이. 퍼지면 다 죽으니까 오늘 또 퍼지나 보다. 배가 아프면 배로 또 퍼졌나 보다. 배 쪽이 이상하면 또 폐로 퍼졌나 보다. 야, 이것도 간으로 퍼졌나 보다. 그렇게 정말로 하루도 사는 재미도 없고 그랬지만, 하나님은 내가 확실하게 내 죄만 잡아내면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경험이 있다는 거죠. 사탄의 가시를 보여주면서, 가시다. 그래서 성경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가시를 비유주죠. 가시라는 거죠. 사탄의 가시. 너무너무 능력이 많이 나가고 너무너무 이렇게 사도 바울은 아는 것도 많았기 때문에 능력이 나가고 눈을 어둡게 하고, 그러니까 보여준 것도 많아요. 하나님이 삼층천까지 가르쳤고 이렇게 낙원까지 가르쳐 줬기 때문에 이거 많이 받은 사람들이 또 교만해져요. 민수기에 보면은 나도 본다, 나도 꿈꾼다, 니만 꿈꾸냐, 왜 모세 말을 들어야 되냐, 나도 보았다 이러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하고 니는 다르다 그러잖아요. 모세는 경험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만한 것도, 돌 던지는 것도 할 말은 해야 되고 하나님이 하라면 말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직면해서 본다는 거죠. 내 형상도 본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꿈으로 너희들 알리기도 하지만 모세와는 다르다고 딱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험을 더 많이 통과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버리는 시험. 그 모세가 버린 거는 엄청난 거지요. 버리라 할 때 버려야 돼요. 그죠? 그거는 돈, 명예, 뭐 목숨까지도 다 안전한데 그걸 버렸어요. 언제 죽일지 모르는 그거를 택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르지요. 당연히 다르지요. 그래서 공이라는 것이죠. 이러므로 12장 히브리서 12장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단 정인들이 있으니 이 정인들이 누굽니까? 그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들이 무거운 것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이걸 시험을 통과하면 만왕의 왕으로 이렇게 보좌에 올라가시죠. 그를 알았다는 거죠. 즐거움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즐거움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죠. 영원한 거. 영원한 걸 택했다 이 말이죠. 이 땅에 잠깐 있다가 가는 그걸 잡지 않았어요. 그거 하나 선택을 잘한 거죠. 그는 확실히 하나님을 알아야 그걸 잡는 것이죠. 100% 그래 하나님이 모세를 그걸 시험했다는 거죠. 가짜인지 진짜인지 네가 나를 아느냐, 영원한 걸 아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진짜 계십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조금 지금은 어렵고 힘들고 고생스럽더라도 이걸 잡고 가셔야 됩니다. 누가 죄를 벗었어요? 하나님에게 묻고 시킨 대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의 죄를 내가 맡겠다 그랬어요. 아까 역대하 7장에 묻고 시킨 대로 하는 사람이 죄를 맡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는 대로 했죠. 부끄러움에 개의치 않고 보좌 우편에 앉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심이라. 그래서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다. 징계 때문에 우리가 죄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징계가 오는구나.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어요. 예수님도 징계하셨어요. 그죠? 이 징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시험하셨죠. 징계라도 받으라면 받겠다. 그래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시고 또 성령을 보내갖고 우리를 양자를 삼았어요. 이방인까지 양자를 삼았어요. 그거에 대해 가지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기 아들을 보내 가지고 아들을 죽이면서 아들도 그냥 보좌 우편의 자리를 그냥 앉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참아들이 아니다. 참아들이 아니라는 거. 참아들이.
이게 징계까지도 받아들이는 시험을 통과해야 참아들이 되는 거예요. 참아들이.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무릇 징계가 당시에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이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굳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를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래서 이게 징계는 받아야 된다. 살려주면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아우 주님 이제 아무것도 안 해줘도 좋아요. 병나 사준 거 그것만 막 너무 좋고 아이고 이게 내가 꿈이가 생시가 아우 내가 병났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겪어본 사람이 알아요. 아우 저 병났지 병났지 아니하실지라도 좋은 거예요. 그죠? 그만큼 하나님이 징계는 다 받는데 이거를 잘만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무릇 징계가 당시에 보이면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이어 보시고 6장에 보시고 주께서 주의 종 6장 역대하 6장 15절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은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로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며 내게로 쫓아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랬어요. 이 자식까지 잘 됐잖아요. 보세요. 자식까지도.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허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했습니다. 자리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며 내게로 쫓아나서 쫓아오면서 하나님이 여기서 다윗은 이 다윗은 모든 것을 허락한 말씀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자기 길을 삼가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삼가했다는 거예요. 아 정말로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예레미야를 보고 당신이 좋은 거를 하락해도 하고 나쁜 거를 하락해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막 이 전쟁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다 되니까 징계를 받으라 해도 받은 자가 누구냐? 이 다윗이죠. 그 노예 능력을 안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고 그죠? 모세의 기도가 90편에 한번 보시고 11절에 보시고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한 대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주의 진노는요 아주 참혹한 겁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케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공곡해 하신 날대로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이만큼 화를 당하면서 하나님의 그 노의 능력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중에 또 노를 하시고는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쁜 일을 주신다. 그 시험을 통과하면. 그죠? 91편에 또 뭘 알았어요? 11절에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로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그리고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장수를 주시고 만족해 하시고 구원을 보여주신다. 저가 나를 사랑한 저 건지겠다. 사랑 안 할 수가 없죠. 죽을 병에 살려주는데 사랑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확신이 오고 주님이 계시는 게 확신이 오고 이 성경 전체가 다 믿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 길 겪을 때는 어렵지만 징계를 받을 때는, 징계가 심하게 받을 때는 진짜 어려워요. 어렵는데 큰 것만큼 큰 고통만큼 그게 해결이 되면 더 큰 기쁨이 오고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지 말아 해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94편의 9절에 길을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열방을 징벌하시는 자 고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자가 징치하지 아니하시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의 흠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 날에 벗어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편안을 주시리다. 그래서 징벌을 당하면서도 교훈하심을 받는 자, 그것이 바로 선자들은 다 그렇게 했더라는 거죠. 세상에 그 예레미야도 얼마나 울었고 아우 정말로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이 말하라면 말하잖아요. 이거 말만 안 하면 당할 이유가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 편에 서지 않는다는 거죠. 그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사람 편에 안 서요. 그래서 의로 돌아가고 15절에 정직한 자가 다 쫓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걸 알게 된다는 17절에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생각이 많은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저희가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료하며 무죄자를 정죄하며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시요 저희 죄악을 저희에게 돌리시며 저희의 악을 인하여 저희로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저희를 끊으시리로다. 이렇게 다윗도 이렇게 했는데 살아났지 않느냐, 죽을 병 걸렸지 않느냐, 다 그
사탄의 가시를 줬지 않냐. 누구? 사도 바울.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만이 나를 살려줄 수 있다. 여기까지 갖다 놨어요. 정말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거기 딱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곳에서 주님의 능력이 사도 바울에게 머물렀다는 거죠. 그걸 비밀을 알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래서 말씀이 위로가 되고 말씀대로 하시면 된다고요. 제가 말씀대로 하겠죠. 인내가 필요하죠. 징벌을 받는 것도 교훈을 받으면서 징계를 받으면서 교훈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최고의 라스트예요. 그게 이 영의 수준이요. 라스트라는 거예요. 사탄의 가시를 줘도 그 받아들였다는 거죠. 족하다, 족하다, 그죠?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7절에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시면 맨날 자기를 쳐서 순종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자기를 쳐서 순종했고 또 오늘 또 하란 대로 하고 내일 또 하란 대로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3번 기도했다는 거죠. 간구했습니다. 병 좀 고쳐주세요 하고 그랬더니 9절에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거죠. 온전한 믿음으로 돼버린다는 거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믿음이 확 생겨버리죠.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라. 죽을 병에서 안 살려줬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약하다는 생각을 못 해봐요. 죽을 병에서 살려주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거를 경험하지 않고는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죽이고 살리고 인생들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구나. 이걸 알아야 복종할 수 있죠. 이게 남의 일같이 해요. 여러분들이 이게 내 그 목사 일을 해준다는 그 식으로 한다니까요. 자기 아버지 일인데 나도 아버지 일이고 하나의 같은 하나님이다. 이걸 아셔야 된다. 이게 자기는 남의 하나님이고 목사가 교회를 하니까 목사의 하나님이다. 나는 그냥 아무 관계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그 집에 가서 어느 교회 가서 내 보따리를 맡으시고 거기 가서 일하라 했을 때 나는 내 아버지한테 한다고 했어요. 내 보따리를 맡으셨으니까. 그래서 이 계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막 네 교회 내 교회 안 따지고 진짜 그 목사가 좋아서 간 것도 아니고 말씀이 좋아서 간 것도 아니고 그 교회를 가라 해서 간 것이죠. 그런데 별소리를 다 해도 내 아버지가 내 일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저 보따리는 나를 맡으라 했으니까 단지 그거 하나 순종하는 거죠. 복종하는 거죠.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좋게 보셨다는 거죠. 그래 내 보따리를 가지고 가셨지 않습니까? 그런 시험을 통과하셔야 되고 그러므로 내가 10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공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한다 그랬어요. 이는 내가 약한 데서 그분의 강함을 알았다는 거죠. 왜 약하냐? 병들은 왜 절대 못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고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정말로 교만하게 뭐라도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사라지고 항상 오늘 또 하란 대로 하고 내일 또 하란 대로 하고 그렇게 살아야만이 끝까지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사도 바울은 기뻐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내가 교만해지지 않고. 그걸 느끼는 게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게 돼야 돼요. 그 스스로 되는 게 아니에요. 환경으로 몰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환경을 몰아줘야 되지 절대 안 만들어져요. 우리 인간이요 그렇게 생겨 먹었다고요. 나를 봤을 때 그래요. 그게 정말로 내가 답답하고 어려워야 기도를 하게 되고 더 조심하고 그러는데 어려움이 없으면요 조금만 어려움이 없으면요 그렇게 고개를 쳐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탁 치는 거예요. 고개 좀 쳐들면. 욥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 꼴을 못 보는 고개 쳐드는 꼴을 못 본다는 거죠. 성경 속에 그래가면서 만들고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시고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죠. 103편 보시고 끝내겠습니다. 내가 내 3절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징계를 받으면서 교훈을 받으니까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죠. 자기 길로 안 가니까. 그죠? 그 행위를 모세에게 7절에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그래서 선자들은 다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면 자비로우시면 은혜로우시면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다. 항상 개척지 아니하시면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죄를 따라 죄를 지은 만큼 처치하지 않으시고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시고 경외해버리면은 하나님 마음이 녹아져 버리죠. 화가 난 것이. 그러면 죄를 멀리 옮겨주시고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긴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17절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에게 미치리라. 언약을 지키시고 법도를 기억하시며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보좌를 하늘에서 세우시며 정권을 만유에 통치하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이 통치를 받는 사람은 천사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천군이다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의 그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됐을 때 우리가 저 땅에 가서는 아들로 만들어 버리죠. 여호와의 시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어요. 그래야만이 다스림을 받으면서 송축해야 된다.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징계를 받으면서도 교훈을 받아들여야 된다. 인도를 받으셔야 된다. 그것이 선자들은 다 그 비밀을 안다는 거죠. 알게 돼요. 살려주니까. 살려준 다음에 살려주니까. 그래서 하라는 대로 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지 마라 그래도 사랑해요. 누가 그걸 해결을 해주냐고요. 아무도 해결해 줄 사람이 없어요.